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록, 그 가운데 첫 번째 본문인 11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우겨쌈을 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이 사방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를 향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그와 같은 찬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의 삶입니다. 현실의 삶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또 예레미야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참 괴로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특별히 어려울 때 더욱더 찬란히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20장 본문은 이제 예레미야 고백록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7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 그 뒤에 이르기까지 예레미야의 고백록 그 마지막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강렬한 예레미야의 말이 기록됩니다. 고백록의 아주 마지막 말씀인 예레미야 20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여 찬란히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28절 말씀 그 앞에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나옵니다. 무엇을 저주하냐면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태어남 탄생을 아버지에게 알린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무너진 성읍같이 그냥 상관없는 그냥 망한 인생이었으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셨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 태에서 죽었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단식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더 좋을 텐데.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우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말들은 전형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가 차라리 망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사실 우리는 그 일의 이유,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9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옹기를 사서 깨뜨리면서 유다를 향하여 다시 한번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 멸망의 이유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전 뜰에서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당시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2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라고 전합니다. 바수훌은 예레미야를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알았지만 성전의 책임자로서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못하고 그를 협박하고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를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이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풀어주자 예레미야는 바수훌을 마골 밑삽입으로 부릅니다.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그 부름, 이름 속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리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20장 4절 말씀해 보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바빌론이 포로지로서 처음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갇히고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이 속에서 자기 마음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고백록입니다. 마지막 고백록 가운데 심각한 마음의 어려움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하고 멸망을 선포할 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사람들이 욕하고 또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서 20장에 나오는 이 채찍에 맞고 갇힌 것이 예레미야가 처음 겪는 육체적인 어려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위협만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만 했고 비방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예레미야에게 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20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의 이 비참한 상황에 탄식했다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저주했다가 또 탄식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현실적인 삶의 모습, 때로는 단식했다가 때로는 찬양했다가 때로는 저주하는 것 같았다가 때로는 기도했다가 또 때로는 단식하는 그 모습. 인생의 부침 속에서 때로는 좋을 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같이 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만약 더 깊어지면 마치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차라리 내 삶이 끝났으면,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인생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분명히 우울한 것 같은데 그만두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 예레미야를 계속 살게 만들었는지, 무엇으로 그는 삶의 현실을 이기고 결국 오늘날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지,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고백록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것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열정이 나의 삶에 만드는 것입니다. 열정.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올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드는 것, 첫 번째는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제일 처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소명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에 하나님은 설득으로 대답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이 하나님의 설득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소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혹시나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라고 말합니다.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아무 힘도 생기지 않고 그저 털썩 주저앉아서 머릿속이 하얘진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 자기의 마음을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토로합니다. 20장 7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권유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고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권유하심으로 라는 말의 원어는 파타이고 강하사라는 말의 원어는 하자크입니다. 원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뜻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입니다. 파타라는 말은 유혹한다라는 뜻입니다. 권유가 아니라 유혹한다, 꿰다라는 뜻이고 하자크는 억지로 끌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하셔서 그래도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그 일을 넘어서 억지로 끌어당기시니 내 속에는 스스로 하는 자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피동적인 것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보니까 유혹을 당하여 억지로 끌려가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있는 것과 같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미숙한 나를, 어린 나를 유혹하셔서 억지로 이용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예레미야는 일종의 배신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이 이랬기 때문입니다. 2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용당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괜찮을 텐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는데 예언자로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든 비방과 멸시와 그리고 맞고 갇히게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께 배신당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 때려치우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내가 속아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배신을 당했으니 나 이거 그냥 그만두고 내려두고 포기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무언가 있습니다. 만약 자기가 사기를 당한 것이면 이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것, 껍데기 또는 잘못된 것을 따라갔을 텐데 보니까 내가 얼마나 바보 같으면 사기를 당했을까 생각하고 이 속을 보니까 무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입니다. 자기의 뼈를 태우는 것 같이 강렬한 불. 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강렬한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우울함 속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예레미야 속에 불타는 불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의 소명입니다.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알려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가 여전히 여기서 타오르는 것을 예레미야는 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제일 처음에 말씀, 사건, 양식이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나가고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체가 있는 사건처럼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게 확실하게 불타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자기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분, 자기의 삶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신 것을 예레미야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힘들 때에도 이 속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불이, 이 세 개의 불이 예레미야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자기는 우울하고 괴롭지만 여전히 뜨거운 불로 이 속에서 활활 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상황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사실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밖에서 자기를 태워버리는 불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고 힘들게 합니다. 때리고 가둡니다. 마치 자기를 태워버릴 것 같이 밖에서 불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 불이 나를 태워버리기 전에 바깥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때리고 억압하는 것이 나를 태워버리기 전에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불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이 보이고 내 속에 있는 불이 더욱더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속에는 예레미야의 삶의 이유가,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예레미야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 있으니 누가 끌 수도 없고 꺼질 수도 없이 뼛속 깊이 타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울 속에서도, 깊은 우울 속에서도 그의 평생을, 일생 동안 예언자의 삶을 불태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밖의 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밖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있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있고 나로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 밖의 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밖의 불이 나를 죽이려 해도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밖의 불이 심각할 때 우리의 속에 안 보일 수 있지만 내 속에 꺼지지 않는 강력한 불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조용히 이 속을 들여다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불타고 계심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에너지가 되심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수록 이 속에 불을 보십시오. 포기할 수 없이 아직도 활활 타는 이 속에 열정을 보십시오. 나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실체를 보고 또 하나님 그분이 내 속에서 불타고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정이 우리에게 만드는 것, 탄식의 마침표를 찍게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즉 탄식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닥친 심각한 상황들이 있고 10절에서 이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비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에게 무리의 비방이 있고 그리고 사방이 두려워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입니다. 사방이 두려워함. 아까 20장 3절 말씀에 바스훌에게 예레미야가 막을 밑삽입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막을 밑삽입이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두려워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분명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심판, 멸망의 일이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조롱하듯이 두렵다 두렵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며 막을 밉삽입으로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를 맞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예레미야가 마음속에는 기쁜 슬픔을 느낄 만한 일이 있습니다.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친한 벗도 자기가 넘어짐을 기다리고 자기를 향해 말하기를 너는 나의 원수니 내가 원수 갚겠다라고 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탄식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레미야의 다른 고백록의 본문들처럼 이 깊은 탄식의 단원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하오나 라는 반전의 말을 적은 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보았던 것 같이 예레미야는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찬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20장 13절 말씀.
단원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시, 감사시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반복적으로 찬란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백록이 거듭되고 거듭될 때 그 속에 탄식의 토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그리고 그 탄식의 토로 끝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거듭 등장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탄식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20장 이 고백록의 마지막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 반복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찬양과 감사로. 그 이전에는 탄식과 단원의 기도로 계속해서 돌았는데 찬양과 감사로 그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침표는 점을 찍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끝맺는 일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침표를 한번 찍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잘못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침표를 찍을 때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찍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고 오락가락합니다. 13절에 이어지는 14절부터 나오는 고백록의 마지막 후반부 본문에는 앞에서 말한 저주가 등장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다라고 알린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저주는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죽었으면,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면, 나를 어머니 왜 낳으셨나요? 어머니 나쁘다고 어머니를 저주할 수도 있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한 일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를 저주하는 것까지만 나아가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저주의 말 속에서도 선을 지키려 애쓰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일컬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 있는 믿음, 그리고 힘겨운 믿음. 여러분, 이 말이 와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끝까지 이야기하는 힘 있는 믿음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저주할 정도로 어려운 힘겨운 믿음이 이 예레미야 가운데에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침표는 자연스러운 마침표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마침표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상황이 정리되어서, 이제는 괜찮게 되어서, 고통이 떠나가서 찍는 마침표가 아니라 끝나기 위해서 찍는 마침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마침표는 자연스럽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지로라도 찍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예레미야를 보면 심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드리는 이 찬양과 감사, 이 앞뒤에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원했다가 하나님 신뢰한다고 했다가 찬양했다가 다시 또 저주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기도의 급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의 급변은 옆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합니다. 저 사람 좀 정상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를 하는 분들은 이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든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고 애통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확신이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통곡하고 기도했는데 그 눈물 속에서 갑자기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탄식 가운데, 탄원 가운데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탄원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탄식의 마침표는 탄원,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란한 신앙의 마침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면 우리들의 입에서 탄식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입술에서 그 어려움에 대한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탄식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다시 또 일부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마침표는 그래서 일상적인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침표는 그 속에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열정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내 속에 뜨거운 불,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의 이유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이 여전히 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불로 존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의 삶도 오락가락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찍어야 합니다. 찍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계속되는 탄식과 기도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찬양과 감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불로 힘써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유행가의 제목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네. 3부에서도 별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여전히 이게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몇몇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BTS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부른 노래 제목입니다. 이 노래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불타오르도록 청춘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으려 했다.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또 뮤직비디오도 보고 그랬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 생각난 것은 바로 이 노래 제목에서 예레미야의 고백이 중첩되었기 때문입니다.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버랩되었기 때문입니다. 청춘을, 인생을 불타오르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주변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자기 속에 그것들보다 큰 것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청춘을 살 때 옆에서 뭐라 하든 주변에서 어떻게 보든 그것을 불타오르라는 이것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유를 향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탄식의 마침표를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불이 우리 속에도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의 급변이라고 했는데 탄식하고 단원하다가 갑자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탄식 시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 탄식 시는 시편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만 이러한 열정으로 인한 기도의 급변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많은 시편의 기록자들, 저자들, 다윗을 비롯한 다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이 속에 불이 타올라서 나의 탄식이, 탄원이 찬양으로, 감사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경험하고 다윗이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 신앙과 또 때론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그러하오나 라는 말처럼 반전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과 기도 속에 신뢰와 찬양과 감사의 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에 마침표를 찍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불타오르는 주님을 보고 느끼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불과 열정으로 우리들의 삶의 탄식에 마침표를 찍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 속에 타오르는 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힘든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마침표를 찍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려 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밖에 불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속에, 이 안에 주님의 불타오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타오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주님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의 마침표를 찍는 자,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간구 하나하나마다 이 시간 주께서 들으시고 내려와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 속에 타는 불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타오르는 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가 불타오르고 있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일이 불타오르고 있고, 주님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타는 이 열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이 타는 불로 인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이 타는 불로 인하여 우리의 탄식과 탄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병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었습니다. 주여,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날마다 하늘의 기적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 되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속에 타오르는 주님의 불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